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름이 그냥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낮 시간에는 땀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또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조금 서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번역되어지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출애굽기 맨 앞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 하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50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연결되는 책이 출애굽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빼놨기 때문에 원래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관하여서 잠깐 봐야겠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은 남의 나라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의 후손들이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민 와서 자리를 잡은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들은 이집트의 그 사람의 그 방해도 받지 않고 평안히 잘 지냈고, 중요한 거 그들의 가족들의 수가 가문을 이제는 넘었어요. 그리고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자유 가운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는 거, 이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가 동남아를 이렇게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동남아 가운데도 그 나라들 가운데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랍 국가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더더욱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럽도 그렇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슨 인권이나 사람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에도 이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꽤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후손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적으로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당대 거대한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저 변방에 있는 고센 땅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살고 있고 그 인구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금 늘어나 있는데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손들이 번영하며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의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렇게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고 기존의 이집트 사람들에게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자유와 또 그들의 후손들이 번영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 민족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큰 땅을 허락하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는데 그때 야곱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산지 이 출애굽 시대에는 35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350년 지났어요.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자식들 낳고 또 낳고 해서 3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이끌고 막 떠나갈 때 그 인구가 얼마였느냐? 20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족에서 한 민족이 된 거예요. 200만 명이에요. 70명으로 시작해서 성경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인생의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내가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지금 내가 만난 이 시련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고통과 아픔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이 염려와 어려움을 당당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 없이 내가 그냥 당하는 고통 앞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는 힘든 일 가운데 정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집트 땅에 발을 디디고 35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조금씩 현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우리가 가장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350년이 지날 즈음에 이집트 땅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원래 왕권을 붙들고 있는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킨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기존의 정권들을요 다 지우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과거의 정권의 그 역사적으로 상징이었던 그 옛날 영웅과 같았던 요셉이라는 그 총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왕, 이런 업적을 지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350년 동안 잘 살던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감독들은 아멘. 새로운 정권을 잡은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신분적으로 노예로 그들의 자기들이 정말 부리고자 하는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은 평화롭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이 살던 그들에게 졸지에 자유가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이 종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무슨 큰 잘못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위협하게 했다든지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새로운 왕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갑자기 노예로 만들어 버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새로운 정권을 잡은 이 왕과 이 정부가요, 과거의 정권을 다 지워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그 왕들의 업적이요 다 지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관련된 그의 후손들의 치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워지고 그들을 도리어 핍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 이 정권을 잡은 이 뒤에 왕권들이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이 뭐냐? 세계화였어요. 세계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침공해서 그 나라, 우리나라로 만드는 그런 세계화 정복이 그들의 야망이었어요. 그러면 이집트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전쟁을 가야 하는데 이 전쟁을 가는 길목이 어디였느냐 하면 고센 지역이었어요. 그 고센 지역은 어디냐면 가나안과 이집트의 국경지대가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면은 굉장히 전쟁에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센 땅이 그동안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요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요 교통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이미 그 땅에는 수백 년 동안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계화 정복의 야망을 이루는데 그곳에 방해가 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들에게 약화시키고 그들을 뭐 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들이 뭔가 부족해서 신분의 노예로 전락된 것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세상의 그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그동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민족이 지금 나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속에 자꾸 뭔가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핍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처럼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35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잘못한 것이 정말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50년 동안 살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을까?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들은 억울하고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자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영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눈에 보이는 것에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치명적인 잘못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요셉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이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울면서 그 가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셉을 보고 죽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이 이집트 땅에는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무시당하지 않고 여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가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뭐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할지 어떻게 아느냐,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막 하지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걱정하는 자기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 창세기 50장 25절 중반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계속 두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텐데 그때 내 유골도 지금 여기에 묻지만 내 유골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땅이 계속적으로 너희가 죽을 때까지 너희가 평생 동안에 여기에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으로부터 그 부탁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또 기회가 되면 무조건 가나안을 가야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약속을 기억했겠죠. 그 약속대로 가나안에 가려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 고센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요. 먹고 살만해요. 자식들이 번성하고요. 모든 게 다 풍요한 거예요. 뭐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그 현실의 삶이 그들이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350년 동안의 지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이걸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꿈을 꾸지도 않아요.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옮겨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목판을 옮겨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시련이나 아니면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왔지? 라고 너무나 절망하고 넋두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삶이 주는 이 무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울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갑자기 억울하게 닥쳐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혹시 너는 너무나 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내 자신은 아니냐? 하루하루 자식들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많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현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언젠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버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끼리만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오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 현실의 삶에 몰입하고 내 현실의 삶이 너무 급급하니까,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시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 같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나셨거든, 빨리 결단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확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요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감을 주고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채찍을 때리고 매를 들고, 그러다가 맞아 죽으면 마치 부품을 버리듯이 그들을 길거리에다가 버립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뭔가를 봉기를 든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볼 생각을 못하도록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통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새로운 정권을 잡은 이집트 사람들이 왕권에서 은근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문이 350년이 지나면서요, 그들의 후손이 몇 명이 늘어났다고요? 200만 명으로, 그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민족성, 단일 민족성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저렇게 결속이 잘 되는 민족을 그냥 뒀다가는 언젠가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 첫 번째 방침이 뭐냐?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학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일이 많으면 아기를 가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어디로 되었느냐?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제하고 일을 많이 주고 때리고 매질하고 그렇게 하면은 다 그게 적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더 많이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짓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짓밟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후손이 번성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아버지로 두느냐,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버지는 육신적인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믿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상징을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이걸 뺏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진급을 책임지는 상사가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사업하는 파트너가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의 아버지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안 먹히니까 할 수 없이 왕이 긴급하게 비상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소위 산파들, 오늘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오죠.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럼 왕이 이 두 여인만 불렀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여인들은 아마 상징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 두 이름만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대표자들, 또 조직상 직장의 우두머리,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원장 좀 안 되겠나 싶어요. 이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조산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태어나는 걸 돕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딸이면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너무 무서운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두 여인과 그 조산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는 아기를 죽여요? 그렇다고 왕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모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의 남자아기를 낳았는데 그들은요, 죽이지 않고 전부 살립니다. 분노한 왕이 다시 조산원들을 불러가지고 어찌 우리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시행하지 아니했느냐 추궁해 보지만 결국 이 여인들은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산원들이 그 무시무시한 왕권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7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지요. 자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이 이집트 땅에 남의 나라에 살면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자기들은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울 게 얼마나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뺏길까 봐 두렵지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요. 많은 현대인들은 질병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움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진짜 죽다 살아난 그 사람은요, 다른 거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생의 호된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웬만한 거 싱겁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세상에 무서운 거 두려움의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 작은 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21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왕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협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경제적으로 죽을 것 같고
질병으로 죽을 것 같고 또 관계의 문제로 숨막혀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여인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상의 힘에 굴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힘에 잠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살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두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이 혼란한 시대, 이 다양한 것들을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이때에 선명하셔야 돼요. 불분명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네 정체가 뭐냐? 네 영적인 색깔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나의 영적인 색깔이 나는 야훼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이 혼돈의 시대에 이거 있는 사람만 살아나요. 이걸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풍을 만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애굽의 노예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거칠고 험한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비록 우리가 위험한 세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그 굴복스러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문을 열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불행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이 땅에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가나안의 축복과 자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도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출애굽이 있을지어다. 이 땅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가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출발의 여정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